네, 박수 한번 주십시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동안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겟세마네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를 천국의 모형이 교회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자면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많죠. 왜? 이 안에도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형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솔직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데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실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것들을 메인에 두고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행사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스크린에 비춰주는 우리 간사님한테 성경 구절을 일부러 제가 안 보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쭉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얘기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아야 되는데 초청장은 보냈으나 사람들이 응답하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요. 그저 아는 사람만 그 귀한 것을 따라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이 비유가 어쩌면 우리가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촛대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바빠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꼭 이 일 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갈게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는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제발 초대에 좀 응하라고 초청장을 보냈더니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알았습니다.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돼. 너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해야지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겠고, 정말로 자기가 소중한 일,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있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는 달라버리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억지로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잘하셨어요. 기쁨으로 안 나와도 말씀 듣다 보면 은혜를 받아서 또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오늘은 장사가 잘 되는 날이고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초대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세상 일에 올인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죠. 우리가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선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충격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충격이 안 된다면은,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뭔가 부딪힘이 없다면은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장을 보낸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냥 사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청해서 오라, 그렇게 얘기해라.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덕분에 잔치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잔치집이 시끌벅적하고 잔치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잔치의 주관자인 임금이 왔을 때의 일이에요. 와서 보니까, 주관자인 임금이 보니까 자신의 귀한 자녀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될 사람, 이 자리에 오면은 안 될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얘기가 이 질문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유구가 무언했다. 유구무원이거늘 그래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청에서 그냥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아니 니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왔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작업하다가 놀러 가다가 할 일 없어서 그냥 누워 있다가 아무 준비 안 된 상태로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이 자리가 너희가 설 자리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보니까, 돌아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날이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뻔히 아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듣던 얘기가 레마의 음성으로 충격으로 다가오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또 복습하나요?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감동하고 반응하고 충격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요, 여러분 생각보다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요, 마태복음 2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채 신랑이 올 때에 이미 기회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 던져버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심히 적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까부릴 때 저는 늘 그것을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키질해가지고 거기서 까불리는 게 아니구나. 모양은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신다는 거. 왜?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요. 모습만 그리스도인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알곡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퀴즈를 하는 그때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때요, 은혜의 때요, 내가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어쩌면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정말로 갈급하고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적인 예복이 준비되었는지 나의 옷을 지금 돌아볼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누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드디어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프리카를 갑니다.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운명적인 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땅을 떠나서 그저 힘들고 개척하지 않으면 먹을 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가요. 근데 거기 가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쳐버려요. 내가 정말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려고 여기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을 다 대동하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안 되겠다. 고향 가서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너무 지쳐서 선교사님이 고향에를 가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어린 두 자녀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낙심 중에, 선교 현장 중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감, 무능감에 주저앉아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저 멍하게 일어날 힘도 없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 두 자녀를 잃은 이 상실감에 자기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선교하겠다고 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달려왔지만은 다 잃었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포기하고 절망을 가지고 고향인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배에서 더 그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처참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 지 않아서 일어나고 맙니다. 마침 휴가를 얻어서요, 아프리카에 사냥을 끝내고 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거기에 탔어요. 그 배에 내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환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빨간 카페트를 쫙 따라서 대통령이 지나갈 수 있도록 웅장하게 해놨습니다. 군악대는 옆에서 쿵쿵 짝짝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환영의 그 일을, 축하의 일을 더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유유히 대통령이 빠져나가고 선교사가 뒤늦게 초라하고 힘없이 늘어진 모습으로
그 배에서 내려서 동네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읍절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휴가를 다녀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선교하다가 나는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 홀로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정말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를 이리저리 정신없이 헤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오지 않았잖니?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군악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내가 천군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마. 빨간 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길을 깔고 내가 마중 나가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인생을 비관하던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를 위로하기에 충분했고 위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가지고 이전에 낙심되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그래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수고를 다하겠다 결심을 하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홀로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깨달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전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면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이 선교사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찬송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한계를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신의 아들이라, 신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보호와 임재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러면서도 상처 입은 채 절망과 여러분 상실감을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삶을 얘기합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상대해요? 마귀를 상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마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TV나 소설 속의 이야기거리로 나오는 정도의 판타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있던 큰 용, 옛뱀, 마귀가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땅에 지금 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요, 하늘 전쟁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의 싸움에서 져서 쫓겨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하는 사단의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승리와 그 안에 있는 까닭에 우리가 오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께서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영안을 뜨게 하신다면 기절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저 이해를 돕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둔감해요. 영안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하는 거,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돕는 천사들을 보면서 생전 처음 보는 것 때문에 놀라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직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영적 눈을 떠서 보면서 발딱 그냥 요란한 법석을 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시기가 어떠함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을 알고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신 자리가 어딘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싸움을 위한 갑옷을 준비하라 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끔 깨닫습니다. 그냥 놀자, 쉬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요,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냐면,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신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요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신부의 일입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늦을 수도 있으니까. 예쁜 옷과
치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들때서 드레스 입고 신부화장도 하고 설렘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모두 다 똑같아요.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까지 생각하고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들 있습니다. 금방 오겠지. 가득 채울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 비밀의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지각으로 알고 계시지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비유를. 그러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발 한번 담궜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기름을 가득 채운 이 신부들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조금 채워 있는 이 신부들 등이 꺼져갈 무렵에요. 초조한 마음으로 기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얻을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급히 기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그때 꼭 뭔 일이 터지는 거 있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기름 채우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다, 신랑 맞아라.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준비되어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이 신랑을 모시고 함께 들어갑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열자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준비하는 자는 신랑이 언제 와도 함께 더불어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문제는 뒤늦게 기름 채우고 나타나는 이 신부들 5 처녀가 이미 닫힌 문을 두드려 보지만은 소리를 질러 보지만은 문제는 열리지가 않더라 하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격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연습할 때가 있어요. 배우고 훈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은요, 때가 되면은 듣고 순종하고 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지혜로운 신부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그 좀 더 깊은 은혜는요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싸워야 할 상대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능력을 가진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겨야는 되겠는데 이기고는 싶은데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데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겨야 되는데 당위성은 있는데 필요는 분명히 아는데 이길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그 방법을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타락시켰던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타락시키고 죽이고 모든 이 죽이려고 하는 데 모든 열심을 다하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성경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따라서 하십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지만은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단어 하나에 다 꽂힐 때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로 믿으십니까? 따라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의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뭘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시인을 입으로 내가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자꾸 시인하면은요,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데, 이 구원이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 오늘 이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서 고백한 이 시인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요,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쭉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의 백성이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뭡니까?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나는 그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시인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요, 용서한다고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용서한다고 해놓고 미워하면 안 되겠지요. 헌신한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놓고 어긋장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비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한 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용서가 안 돼. 더 나아가서 참 미워 죽겠어. 누가 되었든 누구든 내 의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입으로 내가 시인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 내가 내 의지는 아니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내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시인해 보세요.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한번 시인해 보세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막힌 문제가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그것을 걸고 미움을 걸고 여러분을 꽉 묶고 있다가 그것이 풀려버리니까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각종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점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원인도 잘 모르겠고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이럴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해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우리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속썩이는 자식들을 용서하고 시부모님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아무개 직장 상사나 목사님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악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에서 노임받습니다.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많은 백성들의 간증이에요. 신앙인들의 간증이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저주를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오는데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이 나에게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예배 나오면은 예배 나오는 청년들한테 무조건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그래서 아마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청년들하고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내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면은 제 입으로 꼭 한마디 더 붙이는 거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야.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귀하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제가 이거 참 재미있어 합니다. 축복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해요. 왜요? 내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요,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셔요. 축복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헌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옛날 말씀 맞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심었다 하고 좋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이 비밀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영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 신바람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 신이 나서 하나님 축복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일어설 때 그 축복을 갖고 세상 각처의 각 가정에 돌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